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절. 오늘 시편 9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학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연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리고 혈연이 중요하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성씨, 어느 문중이냐 하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 공식은 뭡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군에 가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 이게 보편적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 당마다 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난립니다. 누구랑 친하냐, 비땡이냐, 친땡이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 학연, 지연, 혈연, 또 누구랑 친하다,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 공식은 뭡니까? 이 공천과 당선이 세상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학연, 지연, 혈연 여기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밝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지사 본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식은 아직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어느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밝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밝게 알고 있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세상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아니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줄 잘 서야 돼. 이것이 보여지고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성공 공식, 하나님의 공식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내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공식을 붙잡고 이 금요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난리 아닙니까? 금요일 되면 불금이다,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세상 따라가요. 다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로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러한 이 세상 공식인데 이 세상 공식에 대해서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9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은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편 9편은 어떤 노래냐? 시편 9편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납변이 뭐냐? 히브리어 원어로 배우면은 벤의 죽음,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아들이 누구냐? 용사의 아들, 즉 골리앗의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바로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이 악에 대한 승리의 그 어조를,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 골리앗, 이 악의 무리를 이긴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막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 9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 9편은 이 지금 우리가 9편 10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9편과 10편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 9편과 10편을 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파벳 시편이다. 또 여러분이 예전에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답관체 시편이라는 이 시편이 바로 이 9편과 10편, 또 시편 119편 있잖아요. 제일 긴 시편, 그게 바로 답관체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 알파벳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제 후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왜 다윗이 알파벳 시편, 답관체 시편을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벳 시편, 이 답관체 시편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글자가 22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성,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또 니은, 이 글자를 차례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알파벳 22자를 차례대로 쭉 서두고 그 첫 번째 기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가 있으면은 그걸 우리나라의 기역으로 친다면은 그 기역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시를 짓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 니은에 관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9편 이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또 2절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 자음의 초성이 사용되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기역으로 시작한다면 감사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니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디귿 동물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시편 9편과 10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를 그냥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짓는 게 쉽습니까? 처음 것이 쉽죠. 내 마음이 담긴 대로 이렇게 짓는 것이 쉬운데, 굳이 이 다윗이
답간체를 사용해서 이제 9편은 11개의 알파벳 문자, 10편도 11개의 알파벳 문자, 이제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9편과 10편에 보면은 생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전에서 전해들어 오다가 이제 이 한두 가지가 빠졌는데 119편은 완벽하게 답간체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9편과 10편 다윗의 그 승리의 노래를 왜 답간체로 지었는가 하면은 이 다윗이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답간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과 10편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내가 골리앗을 꺾었어 라는,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대적들을 내가 이겼다라는 거기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언가 다윗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시편 9편과 시편에 다윗이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은,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식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한 공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승리의 공식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하나님의 공식이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찾고 붙잡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편 9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기도의 망들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1절과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정도의 어조가 아닙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주의 모든 귀한 일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다. 이 온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찬송하고 내가 감사한다.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걸 바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냥 이제 원수들이 그냥 넘어져서 망했구나 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져 망했다가 아니라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 일이 너무나 귀한 일들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다 이겼을까요? 우리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왕을 이겼습니다.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 특공대를 데리고 그를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그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 나라들은 어떠했습니까? 완전 강대국들입니다. 블레셋입니다. 암몬입니다. 아람입니다. 각 나라들이 온갖 쳐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 모든 대적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바로 앞에서 수금 타고 있는, 이미 수금을 탈 때에 이 어떻게 하면은 찬양을 하고 또 이 곡 연주를 해야 될 건가, 여기에 집중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창을 던질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창을 던질 때에 그 창을 피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도 그는 모든 것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다윗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기이한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인가?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골리앗이 그렇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넘어졌지? 물론 다윗이 사자와 양떼 이 이리들을 쫓아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선수들이 양궁 또는 뭐 어떤 상대라고 할 때 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나 무언가를 칠 때에 자기 라켓이나 대상자가 바뀌면은 전술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자나 늑대들이 올 때에 늘 맞추는 각도, 속도가 있습니다. 그거랑 지금 3m 되어진 생전 처음 본 그 타켓을 향하여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맞춘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를 할 때에 공간만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다윗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지금 이거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닌 것, 이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블레셋과 암몬을 꺾은 것,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들 동안에 많은 위기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견뎌냈지? 다른 사람은 그때 굉장히 힘들다 하던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참 모르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기억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제가 재수할 때입니다.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무언가 이렇게 그냥 이끌려 가지고 제가 그 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기들, 이게 막 끊임없이 생기니까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라는 게 이제 군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군 생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간 첫날 밤에 눈물이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제가 딱 갔는데요,
우리 바로 위 고참들이 다 불신자예요. 또 이 7월 군번, 저는 12월 군번인데 똑같은 5월 군번, 12월, 7월 군번, 5월 몇 개월 차이입니까? 5개월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저보다 3살 어려요. 근데 내보다 고참이에요. 그래서 딱 오니까 나이부터 묻고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갈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 바로 위 11월 고참은 광주에서 카바레 족폭하다가 온 그런 고참이었는데 이게 안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군 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여튼 많은 그 군 생활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신앙의 큰 발판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하여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표현할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물러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다윗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공격이 그 숲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미리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였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경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랑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네? 이러한 기이한 일들, 나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걸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다윗은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는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다윗은 변호하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내가 잘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물맷돌을 사용해서 다윗을 꺾으신 것이구나. 이걸 지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많은 성읍을 다윗이 전쟁으로 이겼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고함을 질렀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셨구나. 이들을 통해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은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고 영원히 앉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하십니까?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망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찾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아는 자가 뭡니까?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미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런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암, 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안다라는 그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느냐? 그는 주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공식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승리케 하십니까? 오늘 13절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 그 사망의 문에서, 그 죽음의 문에서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대적들이라도, 그 어떤 인생들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9편의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공식이요, 다윗은 이것을 후손들에게 이 닭반체 형식을 통하여서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9편 같은 걸 아예 다 외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들도 다
외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기이한 일들,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기이한 일들을 다윗은 그 후손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뭘 전심으로 정말 전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야, 예배 성공해라. 너무 무언가 느껴지지 않는 그 피상적인 그런 내용들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봐라. 지금 이 다윗이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시편 1편부터 8편까지 계속 다윗이 여호와를 찾는 것을 봐왔고, 그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모습,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부활절 캠프 응답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나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을 이번에 꼭 정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명을 딱 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좀 연락할 수 있고 좀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전도회도 있고 구역에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불신자 한 사람, 방학 중인 성도 한 사람을 정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830 기도망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그걸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갈등이고 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830 기도망대를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성경 같이 읽죠. 2024년 언약 기도를 이렇게 읽어주죠.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과 연약한 자들을 쭉 기도하는데 누워 있으면서 일어날 때도 있고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워서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호흡하면서 또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이 좀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또 다가오는 느낌이 또 달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이 830 기도망대 어제 글을 딱 틀어놓고 한 30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이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830 기도망대 시간을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들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